뱀은 죄의 유혹자였고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선언이 있을 때는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어진다는 점이 유혹의 당사자인 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죄의 징벌과 불신자가 받는 죄의 징벌이 다른가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깨뜨렸죠. 하와가 깨뜨린 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죽음과 고통을 끌고 들어오는데 앞장선 존재죠. 분명히 남편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했죠.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에요. 아담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와가 그리고 하와의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여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형벌이 선고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부당하다. 왜 여자들에게 왜 남자들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는가? 부당하다 한다면 원죄도 부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당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자들은 하와에서 나오고 남자들은 아담에게서 나옵니다. 아담의 우선, 하와의 우선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여자들에게만 있는 유전이 있죠. 어머니 모계로만 전해지는 유전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이라 그 유전 체계가 있더군요. 보니까 그걸 통해서 추적해 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죠. 자, 하와와 하와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형벌은 임신하는 고통이다. 원래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죠.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말씀이죠. 뭐 생육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규정한 그 대상에 해당되어서 인정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해야죠. 요즘 시대가 바뀌면 성경도 바뀌나요?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면? 그러면 성경일 수가 없죠. 이미 다 누더기가 됐겠죠.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뜯어내면 나중에는 성경 가죽 껍질만 남을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태초에 주신 말씀이고 종말의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게 있나 보십시오. 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저주가 함께 있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하와가 죽음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저주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저주라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출산하기 전부터 임신 단계에서 산모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들이 겪지 않는 것 여자분들이 겪죠. 임신 우울증도 있고, 그죠? 산후 우울증. 남자들이 절대 겪지 않는 거거든요. 이 고통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출산할 때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표현된다고 하죠. 그 징계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힘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맛보게 될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창세기 답이 있어요. 창세기 답이 있어요. 죄의 결과물이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잊지 못할 교훈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와 범죄의 대가로 치르게 될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와로 인해서 생명의 죽음이 함께 들어와서 생명을 낳는 축복의 시간에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있었어야 되는데, 축복은 축복으로만 있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가운데 죄와 저주를 끌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혜자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자 마음은 어디 있는가? 초상집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가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완전한 연합 안에서의 협력입니다. 파트너예요. 파트너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파트너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동등하고 대등한 두 사람의 연합체. 우리가 뭐 한미동맹, 동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 따까리 하는 게 동맹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파트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다른 점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서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따라서 서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근데 누구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큰 순종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자식은 부모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헌신적이죠. 마치 종처럼 사랑하지 않나요? 부모는 자식을 종처럼. 우리의 부모 세대도 그랬고 지금도 건강한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을 돌봅니다. 아닌 척하면서도 그렇게 자식을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것만 빼놓고 보면 완전히 영락없이 종이에요. 사랑이 원래도 순종보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 열매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하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죠. 원한다. 이거는 동등한 돕는 배필로서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려는 성향으로서 갈망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갈망하면 거기서 종이 된다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의 종이 돼요. 출세를 너무 사랑하면 자리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거의 조종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원하다 보면 남편에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해서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놓고 조종하려는 성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아내들에게 나타나는 그게 죄의 성향입니다. 남편 쥐고 늘려고 하는 거. 그 죄의 성향입니다. 아셔야 해요. 그건 당당한 게 아니에요. 아셔야 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성향이 달라요. 자기 손에 놓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아담이 그것을 또 이용해요. 그 성향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서로 도와서 풍성하게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갈등과 경쟁의 관계가 돼요.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경적인 사고방식. 페미니즘도 틀렸고 마초도 틀린 거. 다 틀린 거. 그것이 건강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갈망을 이용해서 이 범죄한 남편은 그 갈망하는 성향에 대해서 범죄 이전에 아담이 아내를 발전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위치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아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런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왜곡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가정도 복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인데 그 안에 또 뭐가 같이 있어요? 형벌이 같이 있어요. 왜? 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적 은혜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막 듣고 따라하면서 그냥 휩쓸려서 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도무지 신자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이 왜곡되고 저주고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에요. 자기가 도와야 될 아담을 돕지 않고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야 될 아담이 돕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가정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실천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성향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발 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부모들은 남편을 자녀들을 힘없고 아직 어리다고 억압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온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라. 네 자식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범죄의 양상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죠.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이게 아담의 범죄의 양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또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되죠. 근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보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 아내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불복종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종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순종의 대상이 왜곡됐어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우상숭배죠.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을 듣고 성경에 이외에 있는 다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따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경우는 그 다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그 가치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교의 도리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동의합니다. 여필 정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동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때입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의 명령이고 약속이죠. 남편에게는 아무 말 안 너는 다니면서 첩들하고 놀아나고 아내에게만 설거지약 따지고 여필 정부 따지고 유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신자들의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받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라면 인간의 도리로 가장 존중하고 가장 순종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고 주셨던 땅에 베푸시던 은혜를 멈추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포기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보살펴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복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시고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면서 아담에게 온 세상을 에덴처럼 네가 한번 가꿔봐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을 내쫓으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온 땅에 하나님이 돌보심을 멈추셨죠. 은혜를 멈추셨죠. 자연재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기근도 오고 장마도 오고 지진도 오고 해일도 오고 그런 자연재해와 같은 고통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이 파괴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가뭄도 오다가 또 풍년도 들고, 해일이 오다가도 또 바다가 잔잔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셨을지라도 모든 은혜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연의 재해들을 통해서 우리 범죄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런가? 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애가 맞아 죽고, 왜 해일이 일어나고, 왜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이야기해요.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면 그게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다. 그 진화론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서 오는 재앙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인간 때문에 알잖아요. 인간 말고는요 환경을 파괴할 존재가 없어요. 태초의 환경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인간이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괴된 자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범죄함을 돌아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 대한 성실과 보호에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를 강요해서 아내를 억압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아담이 그러면 자 이제 누가 복수할 차례예요? 땅이 복수할 차례죠. 아담은 땅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죠.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하와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담이 이제 하와를 착취해. 하와가 남편을 원하는 걸 알고 이 교활한 남편이 아내를 이용해 먹고 괴롭히고. 근데 아담을 또 누가 괴롭혀요? 땅이 괴롭혀요. 아담이 나온 그 본래적인 땅이 이제 아담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 그랬지?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은 아담을 복주고 아담은 하와를 복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이제 아담이 하와를 괴롭히고 땅이 아담을 괴롭혀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면서 노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아내도 아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땅도 아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아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담 말을 들었는지 아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다시 한번 반짝 회복됩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것들이 나와서 노아에게 순순하게 순종하죠. 그 얘기는 그 이전에 순종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저주는 아닙니다. 원래 노동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하기 전에 30살까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노셨을까요? 일하셨겠죠. 당연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목수로 알고 있잖아요.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30살까지 일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노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지워진 자연스러운 의무죠. 근데 범죄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도 노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노동이 고통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동의 수고로움이 수고로움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다 순종해 드리는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노동할 수 있지, 노동할 수만 안 할 수만 있다면, 노동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사회를 양분으로 나눠놨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선입니까? 그런 소리죠. 뭐 자본주의가 뭐 선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일 안 하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뭡니까? 자본가들이 일을 덜하고 노동자를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일을 덜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본성이, 이 본성이 양쪽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공산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가 뭡니까? 자본가들이 일을 덜 갖고 가게 하고 우리 노동자가 더 많이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한 것보다 더 받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일한 것보다 덜 주겠다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둘 다. 뭡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는 거죠.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 악한 인간의 본성의 발로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그 차이일 뿐이에요. 본질로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그 본성, 일 안 하고,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박수 쳐주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수고해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하고, 물론 그게 이제 지식적인 노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육체 노동만을 그 노동으로 볼 수는 또 없겠죠. 그건 훨씬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그 변화가 생태계 가운데 일어나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언제 생겼냐? 지금 생겼냐? 하나님이 창조는 끝났죠.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있는 것들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변했죠. 아담과 하와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됐죠. 범죄함으로. 당연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식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성질이 변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실현하는 도구가 됐어요. 식물계에서도 그렇게 단면이 드러난다는 것은 당연히 동물계 안에서도 성질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자연계 약육강식의 모습에 빗대서 야,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 하더니 야, 자연계에 들어가 봐라.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랄하냐 하고 빈정거립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아름답다면서 근데 너네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여기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 비정한 약육강식만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성질이 변했다는 것. 여전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자들 지구상을 다 뒤지면서 진화의 흔적 찾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찾았나요? 못 찾았죠. 이제 뭐 합니까? 화성에 우주선 쏴가지고 화성에 유기물질 발견했다. 가까운 지구 놔두고 왜 화성까지 가서 들쑤시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열심히 도전하면서 땅 파보면 진화의 흔적들이 마구 쏟아져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제 화성으로 우주선 쏴가지고 이제 진화의 흔적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화성에 갈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진화된 그 수많은 증거 자료들 찾으면 되지. 왜 값비싼 우주선을 쏘아대면서 보내면서 찾으러 가는 것,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죠. 자녀를 낳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 끝날까지 끝없이 계속되는 노동의 고통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시는 교훈. 잊지 마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지 말고 너희의 소망이 희망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고롭게 땅을 일구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삶의 수고를 당할 때 단지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고 불평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투덜댈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죄의 영원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경고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악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저주의 형벌이라고 하는 노동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뒤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과 하늘에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호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열매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